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보리추수 또 밀추수를 마치고 귀한 열매 주심에 감사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밀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밀을 추수하는 여름 추수가 가을 추수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리나 밀이 주식이 아니죠. 우리는 쌀을 먹습니다. 근데 굳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음식을 덜 먹을까, 이걸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밥 먹자 그래도 메뉴가 뭔가 보고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쓱 피하는 그런 시대예요.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비유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맥추절에 보리추수 또 밀추수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추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들이 되게 하신 날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으로 맞았던 맥추절은 보리농사 짓고 밀농사 지어가지고 그 열매를 바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맥추절에 이들은 다 어디에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 있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바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바로의 아들부터 자기들의 집에 있는 짐승의 새끼까지, 애굽 사람들의 모든 맏아들, 그리고 가축의 맏새끼까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집의 맏아들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날, 이 해방의 날을 기념해서 이들이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유월절이었던 거죠. 이 날로부터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애굽의 권세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자유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맥추절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6월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부터 딱 이제 50일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계속 동진을 합니다. 50일이 딱 되어졌을 때 소위 오순절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산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뭘 주셨느냐?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면서 여기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이
이루어지면서 이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핵심은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알곡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고 이 맥추절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그걸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 이유는 이 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된 것을 증명하는 절기이고, 사실 쭉정이와 같은 우리를 알곡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은 구약 시내산 앞에서 하셨던 영혼의 추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추수를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구원 얻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50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그날이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날 무슨 일이 터졌느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날 오심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또 한 번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의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천국의 알곡,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었다, 이 영광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권세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 세 가지 영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를 알곡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맥추절에는 우리를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맥추절의 중심, 가장 깊은 뿌리에 뭐가 있느냐? 우리를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가 여러분 이 맥추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2023년 7월 첫 주일 맥추 감사주일, 한 해의 딱 절반입니다. 이날 우리를 향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판에 새기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제일 먼저 언급하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연약할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 혹은 마음이 약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능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 구원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무능의 상태, 이걸 연약할 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본질적인 무능한 자예요.
그럼 밖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연약한 자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말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하여,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을 맞으면서 기억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살피시는 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맞아요. 불편해요.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안 맞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다 보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뭐냐?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버리지 않고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뭐가 되느냐?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책임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 유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딱 포기해버리면 세상 편하고 내가 좋을 것 같은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신앙생활에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영혼을 포기하는 그때부터 내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걸 포기할 때부터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밍숭밍숭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영적 싸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면 성령께서 내 심령에 불을 넣어주십니다. 식지 않는 열정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의 모든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 우리끼리 즐거운 구역,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끼리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끼리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를 넘어서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고 달려가는 구역이 되고 달려가는 성도가 될 때에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한 영혼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그 구역, 그 기관,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의인이 나오죠. 고든 사람이에요. 아주 올바른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대가 되고 아무리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위해 죽겠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의인도 아니에요. 선인도 아닙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다 드러난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를 용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기 정말 힘듭니다. 용서할 마음을 여러 번 먹고 만나도 딱 앞에 서면 용기가 안 나요. 입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용서가 순교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근데 이건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의인도 아니에요, 선인도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아무 계산 없이 무조건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차라리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차라리 심리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이용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시켜가지고 봉사하면 더 많은 봉사를 시켜요. 안 한 사람 안 시켜요. 겸손하게 하면 더 고생해요. 세게 나가야 돼, 세게. 뭐라고? 세게 나가야 돼. 그럼 안 건드려요. 세게 나가면 꼼짝 못해요. 근데 내가 숙이고 들어가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이 사랑 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요,
이게 너무 귀해요. 가까이 하기 너무 쉬운 사랑이에요. 가까이 하기 너무 쉬운 사랑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유독 화목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제사 용어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서로 간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걸림돌 사라지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 그랬냐면 아빠라 부르라 그랬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너무 무게를 잡고 살았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인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세리들 다 부르고 죄인들 전부 다 불러서 스스럼 없이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12의 혈류병 걸려서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하는 그 여인이 가까이 와서 옷을 만질 수 있는, 누구든지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단편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편지가 있었다. 그 편지가 누가 쓴 편지였냐면 17살짜리 소녀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 이 소녀가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 글은 읽기가 쉬워서 한 번도 사전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이 세계적인 극작가가, 단편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극작가가 쓴 글이 이 소녀에게는 어떤 글이었느냐? 너무너무 글이 읽기가 쉬워서 한 번도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고수는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글을 쉽게 쓰고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말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삽니다. 그 십자가를 영접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오면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예요.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계산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누구든지 영접하면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힘있고 담대하게 이 거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맥주절에 무슨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십니까?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도 감사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맥주절에 하는 감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알곡은커녕 쭉정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날이 1년의 한복판에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6개월 성령을 주셨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셨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백성답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 주님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맥주절이 저와 여러분의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개월 동안 인도하신 긍휼의 하나님, 앞으로 6개월 인도해 주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기대로 충만하고 즐거워할 때 올 2023년 맥주절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맥주절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